안녕하세요. 4월 28일 수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함께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오늘의 가정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가족들과 질문을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기 또 3개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카드 뒤에는 오늘 나눠볼 질문들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카드 하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르셨나요? 그러면은 카드의 뒷면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떤 카드를 고르셨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카드 뒷면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가족들과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도 진주 선생님께서 도와주셨는데요. 진주 선생님, 오늘의 찬양은 무엇인가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진주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서로 세워줘요 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 찬양해봐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표 기도자를 정해볼 건데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칼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번호가 빠짐이 없도록 다 골라주세요. 6명 가족이면 하나씩 다 고르시면 되고 4명 가족이면 4개를 고르고 2개 남는 것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하나씩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번호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다 정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 통 아저씨가 있는데 통 아저씨가 몇 번 칼에서 뿅 튀어 오르는지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칼입니다. 2번 칼입니다. 3번 칼입니다. 4번 칼입니다. 5번 칼입니다. 와우! 축하합니다. 오늘의 대표 기도는 5번을 선택한 가족입니다.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되었네요. 그럼 이 시간 옆에 있는 기도문을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의 성경 본문이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성경책을 펴서 가족들과 함께 한 절씩 나눠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셨나요? 그럼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4월 28일 수요 가정 예배에 우리 함께하고 계신 모든 한가람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의 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이 담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열게 되는 열쇠죠.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8가지 복, 바로 팔복에 대한 말씀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교훈들이 담겨있는 말씀들이 쭈루룩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말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바로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득 넘쳐나고 있는 말씀들이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종종 친구와 이웃을 대할 때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가 있을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미워하는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참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 잘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또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할 수도 있는 행동 아니야? 충분히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잖아. 충분히 사람을 미워하면은 그냥 그 사람에게 뭐 베푸는 일도 하기 싫고 나눠주는 일도 하기 싫고 뭔가 은혜를 베풀면 아까운 생각도 드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게 또 공감대가 생기고 결국에는 그게 정당화되게 되는 그런 결과들도 보게 됩니다. 과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런 위안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발생하는 우리들의 관계를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가지의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은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형제를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헤아림으로 형제를 헤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세상에서는요, 비판이 있어야 서로에게 발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말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비판이 계속되면은 사람을 미워하고 이 미워하는 마음을 정당화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렇게요. 내 눈에 들보도 못 보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그 티를 빼려고 하느냐. 여러분, 들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들보는 나무 판자 같은 것을 뜻합니다. 아주 커다란 나무 판자가 내 눈에 있는 거예요. 이 커다란 나무 판자가 내 눈에 있으면 내가 뭐 아무리 보려고 해도 잘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그 나무 판자가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비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내 눈에 이렇게 가리고 있는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조그마한 티끌 하나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참 우리들이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내세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려는 이런 시도들은 참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내 눈에 이런 커다란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티끌을 보게 돼도 다르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남의 눈에 보이는 티끌을 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티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죠. 우리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흉보고 그런 티끌을 가지고 통쾌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원수에게까지 그런 은혜를 베풀고 보람을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선한 말을 할 때 그 선한 말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지혜 있게 하라는 교훈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런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항상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못하셔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아주 잘 배우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한 걸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돼지한테 귀한 진주를 던져주면 돼지는 그게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땅에서 밟고 노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아무리 지혜 있는 말씀을 전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아마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비판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한 오히려 더 우리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깨닫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이런 지혜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좀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진짜 큰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진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기도의 문제는, 이번에 기도해야 되는 거는 너무 힘든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아마 안 들어주실 거 아니야? 아마 안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혹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기도를 아예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한테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시고 싶었을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죠.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해지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거는 기도 제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라고 의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그 사실은 잊지 않길 바라요. 자녀인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시하고 계실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은요, 오늘 구할 것을 구하고 마땅히 찾을 것을 찾으면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 구할 것을 구하고 찾을 것을 찾으면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기도로 우리 가정을 위해 좀 축복하는 기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이웃을 생각하고 비판하기보다 은혜를 베풀려는 은혜의 자세를 취할 때 말씀하는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배웠고요. 혹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은혜를 좀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좀 성숙된 자세로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구할 것을 구하고 찾을 것을 찾으며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한가람 교회, 우리 모든 가정이 이 3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정말 건강한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질문을 나누며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이웃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한번 가족들과 나누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 관계를 1점부터 10점으로 한번 평가해 보시고 그 점수에 대해서 가족들과 나눠보세요. 그 점수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세요. 질문들 다 나누어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는 이번 주 우리 가족 미션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니면 쉬웠는지 그리고 자기는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나눠주시고 그 질문들을 토대로 이번 주 우리 가족이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우리 가족 미션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미션을 나눠보겠습니다. 가족 미션까지 다 정해 주셨나요?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